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온 지 2달 15일 됐는데 신광야라는 곳에 와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는 겁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살았으니까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왔으니까,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홍해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와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만나가 어디서 내렸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은 뭘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는 사람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사람인 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신광야에서 그 굶주림에 원망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같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떡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뭘 먹어야 되냐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고프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저는 배고프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감기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아프니까 빨리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영이 결핍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다른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놈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돌로 뭘 만들라는 겁니까? 떡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께 야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못 먹고 살으라고, 떡으로 살으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이제 뭘로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뭘 주시냐면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말려진 두루마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양식을 먹어야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 이 광야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청년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다 쓰러지더라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 가정학과 유태우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현대인들이 배고픔을 잊고 산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모를 것만큼 많이 먹고 그리고 배고프기 전에 먹어버리니까 배고픔을 잊고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성인병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뭐 해진다는 겁니까? 병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어디를 쳐다보라는 겁니까? 위를 쳐다보라는 거,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연결된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늘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다리가 하나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다리가 어디에 닿았다는 겁니까?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이제 어디에 연결된 인생이냐면 하늘에 연결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도 다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결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생겨서 벌레 먹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가서 훔쳐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벌레도 먹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보물이 땅에 있으면 어디에 마음이 있고 땅에 있고, 보물이 어디에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으십니까? 하늘에 있으십니까? 땅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초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농사를 졌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크게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크게 져놓고는 거기다 곡식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거든요. 이제 영혼아 안심하고 우리 먹고 즐겨보자 라는 거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자면 소망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점심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장례를 쳤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날 그 아들이 대전에서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장례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부분 장례 치르고 타지에 나간 자식들이 교회에 전화한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이나 소원한 것이 있는데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래요. 왜냐하면 당신 오셔가지고 작정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좀 살펴보시라는 거죠. 살펴주셔가지고 적든 많든 그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흔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지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지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마라에서도 하나님 뭐였습니까? 쓴물을 기도할 때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거기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시험하셨습니다. 뭐 하시는 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런데 오늘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율법을 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만나는 어떻게 거둬야 되냐면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것까지 준비하고 와야 돼요.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시간은 언제 나가야 돼요? 새벽에 나가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해가 뜨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못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새벽에 나가야 되고 날마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틀 3일 것을 미리 저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저축해 놓으면 그 다음날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갖고 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와있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가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대? 라고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대?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고 이름을 줘버렸어. 그래서 만나가 됐거든요. 그런데 첫날 내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거둬갔겠습니까? 야, 먹을 것이 왔다고 많이 거둬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네요. 그 다음날 가서 또 거둬갖고 왔더니 그 다음날 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는 그때 날마다 먹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큼 가져왔네요. 가족 수대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많이 거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 다음날 썩어버리니까. 이게 많이 거뒀다가 나중에 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만큼만 거두었던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대에다가 담아봤더니 많이 거둔 사람은 대가 무거불어 그래가지고 줄어들고 적게 거둔 사람은 대가 만들어내가지고 부해지고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빠른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좀 더 손이 느린 사람은 적게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적게 거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남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면 뭐하니까? 썩으니까. 뭐한 게 나요?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날마다 아침마다 누가 더 빨리 달려간가 보자 해갖고 막 서로 막 더 많이 거두려고 싸우는 일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필요만큼 채워주시니까 뭐 하냐면 주신 것에 뭐 할 줄 알아요? 자족할 줄 알아. 자족이 되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돼. 주신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뭐 할 줄 알아요? 나눠줄 줄 알아. 섬길 줄 알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먹었다는 겁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자족하며 감사하고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해준다는 겁니까? 은혜가 끊어지지 않네요. 공급함이 끊어지지 않네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40년 아니 우리 인생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뭐가 있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누가 먹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싸놔야 돼. 그런데 염려가 하지 말라니까 뭐 하냐면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들의 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그런데 이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에 맞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생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려줍니까? 젖꼭지를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뭐가 없냐면 팔다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먹었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꼬맹이 얼굴 표정 보셨습니까? 계란 하나 집어 먹으려면 포크로 먹으면서 팔이 없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막 인상 쓰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었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먹여줘야 되잖아요. 섬겨줘야 되잖아요. 오는 사람에게 뭘 먹여줘요? 말씀을 먹여줘야지. 오는 사람에 뭘 먹여줘야 돼요? 사랑을 먹여줘야지. 은혜를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와 섬김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정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거든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분위기도 쎄할 수 있어요. 맨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는 사람 한 사람 갔더니 그 사람 때문에 화평해요. 화목해요. 그곳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런 명절을 만드시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뭘 가진 사람이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과 나눔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날마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13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애국 군대가 죽은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와인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뭘 봤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신광야에서 조금 먹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뭘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발을 떼야죠. 그런데 그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확인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믿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이 만나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그 손바닥도 봐야 되겠고 옆구리도 내가 찔러봐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근데 보여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 나갈 때 또 뭐하고 확인하고 나가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셨지요.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 결론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보면서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무시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살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그분의 10분의 1도 힘을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강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데 이제 조수한 사람, 비서 같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도 도와주는 거. 그런데 어느 대학에 강연하러 가는데 그날 이 조수가 그러더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박사님, 내가 지금까지 박사님 강의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듣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조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도 하고 문도 열어주고. 근데 이 조수는 아인슈타인 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게 앉아서 듣는데 정말 똑똑해가지고 잘하더래요. 정말 강연을 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박수가 그쳐지니까 교수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 들어보니까 질문이 어렵더래요. 야, 저걸 어떻게 설명하려나? 큰일 났다. 이제 들통나겠다. 그랬는데 그 질문을 받는 조수는 평안하더래요. 걱정이 없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질문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다 끝나니까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그 질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 조수도 다 아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누굴 불렀냐면 오늘 그 질문의 답은 내가 설명 안 하고 우리 조수가 설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조수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냐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무슨 질문을 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다는 거죠. 내 조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용기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직접 보지는 않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봤더니 여자 쇼트트랙 1500m 경기를 하는데 준결승 하면서 넘어졌더만요. 이게 넘어졌어. 타다가 넘어졌어. 이게 넘어지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1등 해가지고 결승에 진출했어요. 원래 쇼트트랙은 이게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어떤 신체든지 뒤에 쫓아오는 우리 편이 대고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선수가 넘어졌네요. 그런데 그 선수가 뒤를 보면서 뭐냐면 손을 내밀어, 손을. 지금 내가 넘어졌으니까 빨리 나를 뭐하고 가라는 거예요. 타치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그 뒤따오는 선수가 타치해가지고 몇 바퀴 돌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 잡아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 인생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배의 손도 내밀어 보시고, 찬양의 손도 내밀어 보시고, 기도의 손도 내밀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어서라고? 담대하게 일어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만나를 먹은 사람, 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